오늘 말씀은 이삭의 축복과 리브가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다. 물론 이것은 첫째 나이가 많으니까 노안이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혹시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분 있으세요? 이삭이 몇 살까지 사는지 아시는 분? 100? 100 크게 얘기해 보세요. 100 몇 세? 180 맞습니다. 역시 우리 초등부 간사님은 훌륭하십니다. 180세입니다. 180세. 근데 이때 180세를 살았던 이삭이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하던 요때 나이가 혹시 몇 살인 줄 아는 분 있어요? 100살은 확실히 넘었어요. 제가 업다운 해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100살은 넘었습니다. 200살은 물론 안 됩니다. 물론 180세까지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다운입니다. 한번 몇 살인지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하솔이 찍어봐. 178. 다운. 좀 더. 10가지 사지선다형 아무것도 아니었겠는데요. 137세예요. 그럼 이렇게 죽기 전에 유언하고 축복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고 몇 살을 더 사는 줄 아세요? 43년을 더 살아요. 얼마나 빨리 했는지. 지나치게 빠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자기가 축복하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서 뭐 할 수 있죠? 절제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못해요. 이삭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평안한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인가 동시에 뭐하죠? 리브가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답답 그 자체죠. 우리가 좋다라는 건 또 그런 또 약점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근데 어쨌든 눈이 어두워졌는데 나이가 많아서 137세의 노인으로서 노안이 충분히 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눈이 어두운 것 이전에 뭐겠어요? 단순히 육체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만 말하겠어요? 성서에서. 왜 이삭이 그렇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는지, 바로 우리가 26절에서 뭘 봤습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이 된 걸 봤어요. 에서는 이제 신앙과는 이제 별개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봤어요. 에서가 그 당시의 문화로. 이삭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건 뭐죠? 눈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이 어두워졌어요. 단순히 육체의 노안만 온 것이 아니라 판단력과 총기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뭘 가르쳐줬죠? 세밀하게 행적을 가르쳐주면서 우물 있는 자리와 위치를 가르쳐주고 이삭이 그 길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삭은 에서에게 그런 신앙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삭으로부터 그런 신앙의 역사를 배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달랐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족보에서도 봤지만 에서의 자손들 중에도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서의 아들들 중에도. 아마 그것은 내가 보기에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이 띄어졌습니까? 혹시 눈이 어둡다면 빨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밝게 볼 수가 없다. 눈 하나 때문에 온몸이 어둡다라는 건 뭡니까? 이건 총기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런 거죠. 성서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때 비로소 삶이 지혜롭고 삶이 은혜가 되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걸 가르칩니까? 삶과 신앙을 일치해서 가르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교는 본래 종교가 아니에요. 내세가 없어요. 윤리적인 이야기는 있어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비슷한 말씀 읽어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등불이 뭡니까? 눈이랍니다. 눈. 내 몸의 등불. 등불이 뭐죠? 어두울 때 켜고 하는 등인데 내 눈이 내 몸의 등불이다. 내가 눈이 밝으면 총기가 있으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데 총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와 총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총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아마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이치를 다 알게 된다면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예배가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성서의 가르침이고 성서가 증명해주는 정말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정말 놀라운 도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못 보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라. 그래야 네가 보인다.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무슨 신비한 현상을 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있어요. 근데 아주 극히 일부예요. 진짜 영안이 열린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도우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제가 동행일기를 쓰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눈을 떠서 영안이 열리십시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읽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창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셨는지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삭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기도 하고 문제가 시작되기도 해요. 자, 아주 소심한 이삭인데 죽음을 너무 일찍 준비하죠. 2절의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앞으로 43년이나 더 살아야 되는데 이삭이 이래요. 아마 이삭과 사는 리브가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건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삭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직 1, 2년 남았는데 미리 지금 막 준비를 해 막 10년 남았는데 지금 막 준비를 해 막 서둘러 사람들한테 야단을 쳐 준비 안 해놓는다고. 굉장히 철저하지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삭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합니다. 43년 전인데 3절 말씀.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이삭이 축복하는 방법인데요. 성서의 방법인데
내 마음이 먼저 흡족해야 있는 것까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축복을 할 수도 있는데 더 마음이 흡족해서 그 흡족한 상태에서 최고의 복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먹어요. 충분히 흡족하게 한 다음에 그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소에 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천사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요. 충분히 흡족한 다음에 비밀을 말하고 대화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신방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성서의 가치에 의하면.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예배 먼저 드려야죠. 예배의 가치가 맞는데 충분한 축복을 위해서는 흡족한 축복을 위해서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성서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어쨌든 너무 일찍 준비합니다. 여러분 너무 일찍 준비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너무 일찍 준비하면 뭐죠? 40년이 지나서 이삭이 죽었는데 40년 후에 만약에 축복하면 40년 동안의 영성이 40년 동안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데 너무 일찍 준비하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보통 이제 주일날 저녁에 말씀 본문을 잡고 월요일부터 이제 준비를 해나가요. 근데 어떤 때 바빠가지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설교 준비 딱 해놓고 가잖아요. 굉장히 마음은 홀가분한데 근데 일주일 지나보면 굉장히 후회가 돼요. 왜 후회가 되는지 아세요?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면은요, 그 말씀을 주셨으면 일주일 동안 꼭 그런 사건을 겪게 하세요. 그런 상황에 나를 빠지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세요. 눈을 감고 살아가면 안 보이는데 눈을 뜨고 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설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구나 라는 게 보여요. 이게 빠져버려요. 이게 여러분 너무 일찍 준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빠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일찍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오후나 설교 준비를 하고 토요일 날 다시 이제 보강하고 저녁까지 그러고 그래요.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경험이 상황이 내게 비로소 와닿아요. 설교를 표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많지만 그래야 내 마음에 흡족해요. 너무 일찍 준비하면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이 빠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설교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설교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많은 풍부한 것들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건조해져 버려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너무 일찍 준비하는 것도 선하진 않다. 때에 맞게끔 그때에 맞게끔 기다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훈련하고 영성을 쌓고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너무 일찍 준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준비하면 잊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설교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준비하면 잊어버리고 지나가. 나도 모르게. 그리고 다시 들춰봐야 돼요. 너무 일찍 준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기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삭은 이걸 놓쳐요. 왜 그렇죠? 눈이 어두워요. 총명이 사라졌어요. 이런 이삭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때 리브가의 전략을 세웁니다. 5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그 무슨 악역 같죠. 드라마에서 악역들은요 꼭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옆에 숨어 듣게 되죠. 우연히 지나가다 듣게 되죠. 거꾸로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하는데 리브가가 우연히 들었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상상을 못한 거죠. 리브가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남편이 노안이 오긴 했지만 아직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혀 준비하지 않는 남편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뭘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둘 다 자기 아들이에요. 둘 다 자기 아들인데 누군 더 아프고 누군 더 덜 아프고 그렇겠어요. 다 사랑하는 거죠. 근데 리브가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겠어요? 에서의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블레셋 민족 있고 여러 강대한 민족들인데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물을 파괴하지 않으시면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리브가는 봤어요. 에서의 불신앙 가지고는, 에서가 인간적으로 능력 있는 것 가지고는 이 많은 것들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리브가는 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야곱 족속이 풍부하고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일개로는 한 부족입니다. 한 나라와 대항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틈바구니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리브가는 본 거예요. 이삭은 이것을 보지 못해 이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정말 슬프죠?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를 덜 사랑하고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 사실은 아니라 뭘 본 겁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 부족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리브가가 알았던 거예요. 자, 6절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쉽게 풀어 설명은, 야곱아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주책도 이런 주책이 없지. 벌써 유언을 하고 있다. 엄마는 깜짝 놀랐다.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내 형한테는 줄 수가 없다. 엄마도 내 형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 형의 불신앙 가지고는 우리 부족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부족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이 틈바구니에서. 저 봐라, 저 블레셋 사람들, 저 강대한 사람들 호시탐탐 노리지 않느냐. 저 봐라, 저 가나안 족속들, 저 봐라, 저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는데 안 되겠다. 야곱은 집안에 살면서 있으면서 다 그걸 봐요. 듣고 봐요. 듣고 봐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여러 가정을 보잖아요. 제가 신방한 가정이 수천 가정입니다. 여러 가정을 보면서 가정사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다 저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지로 가고 유학 가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이 아이는요, 지는 공부 잘했는데 부모를 몰라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때 어떤 일 때문에 슬퍼했는지, 어떤 일 때문에 좋아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공부도 못해가지고 맨날 집안에만 있고, 맨날 그랬던 아이는 부모를 알아요. 누가 더 효도할까요? 아는 놈이 효도합니다. 모르는 놈 못해요. 아, 왜 그래서요? 약 드시면 되지. 뭐 그런 말 하고 말아요. 왜 그래요? 그냥 그러면 되지. 그러고 말아요. 근데 아는 놈은 안 그래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힘들었는지. 이게 단순히 부모의 이야기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신앙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신앙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다니까요. 에서는 몰라요. 야곱은 알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장자연군을 사모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밖에 내가 살아가는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장자의 복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하셨지, 그냥 욕심 많은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이 야곱의 모든 윤리적인 모든 것보다 우선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권을 지녔어요. 윤리적으로 선하지 못하고 세상처럼 능력이 없는데 그것보다 우선권을 지녔어요. 야곱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혜가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성서의 가르침이. 들려주셔야 되고요,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목사 삼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말 안 하고도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냥 그게 삶이죠. 그게 잘 사는 건 줄 아니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혹가다 여러분 TV에 보면 아프리카나 어디 밀림 오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문명을 알면 거기 살 수 있겠어요? 문명의 맛을 알면 못 살 거예요 아마. 물론 여기서 환멸을 끼고 돌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다시 60년대 70년 들어가가지고 퍼셋이 화장실 쓰고 2km 3km 10km 20km는 기본적으로 걸어다니고 갈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예수 안 믿고도 살아가는데 내가 보니까 내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쁨을 모르니까 저것이 잘 사는 거지 하고 저것이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만큼은 잘 살고 먹고 사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돈 벌었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미개한 사람들이 문명을 모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들려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소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야곱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 그 소원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그가 윤리적으로도 부족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그게 앞섰던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야곱은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요. 만약에 에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야 무슨 여자가 그러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곱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8절에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새치기 하는 거죠. 옳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직함보다 이게 앞섰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요거 하나 정직하고 부정직하고 가지고 판단할 만큼 그렇게 이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달라 보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별 차이가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에 다 그게 그거예요. 거기서 내가 좀 더 크다고 내가 좀 더 의롭다고 내가 좀 더 이거 따질 게 못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고 리브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야곱과 리브가보다 더 윤리적으로 탁월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면에서 보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거룩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자 잠언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있죠.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략도 필요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서는 우리에게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전략을 세워라. 전략이 뭐죠? 속이는 거잖아요. 적을.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베풀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략은 뭐가 기본이 돼야 됩니까? 신앙이 순결함이.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전략과 순결함, 지혜와 순결함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만 있으면 뭐가 되죠? 교활함이 되죠.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있으면 뭐가 되죠? 바보예요. 그거는. 그래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리브가 야곱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결함을 가지고 전략을 베풀었던 것을 보면
정말 탁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뭡니까? 기묘자가 뭐죠? 예, 전략을 베푸는 전략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자, 이사야서 9장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그렇대요.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서에 수도 없이 증거가 많아요. 삼위일체론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증거가 없답니다. 성서에 보세요.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성서에 삼위일체 증거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수도 없이 증거가 많아요. 근데 그의 이름은 뭡니까? 기묘자, 모사. 전략을 베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리브가 이런 전략을 베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유대인 중에 가장 현숙한 여인의 대표가 누구라고 그러십니까? 리브가를 꼽는 거예요. 정말 탁월하죠. 남자들이 주인인 세상에서 여자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흐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가 하나 있죠.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측천무후라고 있어요. 측천무후. 유일한 여황제. 세상을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공식적으로 여왕이 있었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런 분들이. 애굽에 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여자 황제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애굽 어머니 바로의 공주 하셉슈트입니다. 하셉슈트. 역사를 바꾼 여인들이 있어요. 역사를 바꾼. 이 하셉슈트가 그 당시에 영국의 대처 철의 여인처럼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다음에 더 좋은 여자 대통령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런 만약에 여자 왕을 하나 꼽으라. 이스라엘 하나 나라로 본다면 최초의 여자 왕 족장을 꼽으라면 그런 역할을 한 사람 꼽으라면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에서에게 갈 수 있는 것을 돌려서 물질을 줘서 야곱에게 올 수 있도록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이 보기에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현숙한 여인이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이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리브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로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의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불신앙에 의한 두려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야곱이 가진 두려움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뭘 갖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릎 꿇게 하는 이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려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야곱은 이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형과 나는 달라요. 손만 만져봐도 형은 털이 푹신푹신, 나는 매끈매끈 털이 없어요. 아버지가 금방 알잖아요. 야, 쌍둥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랐을까요? 아마 확신컨대 이란성 쌍둥이였을 거예요. 쌍둥이인데 이렇게 달랐어요. 이렇게 다른 쌍둥이가 있어요. 너무나 표가 많이 났어요. 목소리에서부터 외모에서부터 모든 게 달랐단 말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달랐단 말이에요. 이런 야곱, 자기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아마 에서와 비슷했다면 야곱이 아마 겁없이 덤볐을 거예요. 근데 겁없이 덤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치명적인 약점, 이것을 야곱이 두려워하고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자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의 담대함. 야곱이 주저주저 하니까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을 야곱은 알았어요. 여러분, 축복이 귀하면 저주도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굉장히 담대하죠. 염려 마들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너의 저주는 내게로 가져와. 아마 이 말에 야곱은 정말 용기 백배하죠. 이렇게 이제 에서로 갈 수 있는 물줄기를 야곱에로 확 돌린 리브가의 사건, 리브가의 지혜가 에서의 이삭의 청명하지 못함을 확 돌려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리브가의 담대함이. 또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요?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삭은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 무시했던, 잊어버렸던 아둔한 삶이었죠. 삼국지에서 보면 굉장히 아둔한 왕이 하나 나오죠. 유비의 아들 유선. 청명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눈을 밝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바른다라는 것이 말씀에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복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이건 악인의 꾀야. 분별해내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야. 분별해내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야. 분별해내는 거예요. 안약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만이 여러분 눈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소심함이 불신앙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라. 소심한 성격, 이것이 불신앙이 되면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요. 그것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관리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주일날 그런 메시지 하잖아요. 염려 대신에 기도를, 미움 대신에 사랑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를,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염려 대신에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순결함과 전략적 사고의 균형을 이루라. 예수 믿는 사람도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적 사고와 순결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전략적 사고만 가지면 교활함이죠. 순결함은 뭡니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로 친다면요, 너희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구하는 건 뭘 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문제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 원합니까? 어떻게 되기 원합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를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해결방과 전혀 다른 방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찾는 것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건 뭡니까? 실행하는 거예요. 가서 문을 활짝 두드려서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게 하신다. 실행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순결함은 구하는 거예요. 전략적 사고로 뭡니까? 이건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는 거 순종하면 나머지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균형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무조건 열어제고 기도가 부르짖으면 여러분, 그것은 전략적 사고만 많은 거지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 주야 그렇게 기도만 하고 응답받았다고 말하는데 뭐가 자라지 않습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입시철만 되면 교회들마다 입시를 위한 기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뭐한테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렇게 합격하고 나면
돈으로 감사헌금 드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각해지잖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함을 잃어버린 전략적 사고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는데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학 가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대학에 안 가는 게 더 좋을 수,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어떤 내가 원하는 인류대가 아니라 다른 데 가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열어주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순결함에 빠진 전략적 사고는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하기만 해. 전략적 사고가 없어서 찾질 않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시는 두려움이군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에서로 갈 수 있는 물질을 야곱으로 바꾸는 이 구원의 역사, 물질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을 찾았던 굉장히 놀라운 게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구하지 않았지. 당연히 장자의 소지, 능력 있는 이놈이지. 리브가는 구했던 거예요. 야곱이었어요. 방법을 찾아야 됐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전략적 사고로래요. 그 두드렸어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야곱과 그의 자손과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간직하시고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